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게 한 분이 아무래도 한 분이 질문한 것 같네요. 또 멜기세덱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질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근거로서 히브리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인가요? 성경에 멜기세덱 외에 모든 인물이 모두 다 족보가 제시되는 것이 또 아닐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족보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 부모가 없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과대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2번, 3번도 있는데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6장 20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 그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근거로서 히브리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인가요? 이거 잘 보세요.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태어나야 족보가 있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속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런데 항상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그 뒤에 넘겨봅시다.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건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멜기세덱의 차례에 쫓아온 예수님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예수님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둘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요, 성경에 멜기세덱 외에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족보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족보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 부모가 없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과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언급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시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서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거 보시죠. 참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 2000년 전에 참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딱 들어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다 가지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딱 축복을 빌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복을 빌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줬는데 사람이 10분의 1을 받아야 안 받아요? 11조를 받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1조를 사람이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는 사람이 맞는 사람인 거예요. 11조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떡은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는 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차례 쫓아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봐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1000년 전 사람인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 때는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 모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레위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을 주시고 짐승 피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사장 일을 또 말씀하시니까 이 멜기세덱은 진짜 제사장인데 구약 시대 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즉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멜기세덱 차례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진짜 제물도 예수님이니까 중간에 하나님 짐승의 피를 계속 흘린 것도 바로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고 구약 제사장도 전부 다 아하론 계통의 제사장 모두도 예수님이 정말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때 벌써 하나님이 잠깐
사람 모습을 취해서 오셔서 아브라함 축복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 차례를 쫓아 다윗 시대 때 미리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멜기세덱의 차례 쫓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딱 등장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멜기세덱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이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인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이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이 없으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까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에 따라 쫓아오는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다. 그걸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족보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 부모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일 시편 110편에 미리 예언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끼 맞추는 게 될지 몰라도 시편 110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딱 110편 얘기하시면서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원수가 발등상에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예수님 부활 성천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멜기세덱의 반자촌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말씀한 대로 제사장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7년 혼란 속에서 이방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발등상이 할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시면서 우편에 앉아서 뭐 하느냐? 멜기세덱의 반짝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이 주께서 이제 오시면은 열왕을 완전히 파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선자 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제사장일을 하시고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셔서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느냐? 제사장입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제사장일을 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이 7년 혼란입니다.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시는 그날에 전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성경은 간단히 기록했어도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성경에 딱 2장밖에 안 나와요. 1장, 2장, 2장이잖아요. 노아와 홍수는 6장, 7장, 8장, 9장 무려 4장으로 하려 있습니다. 천지 창조보다 노아와 홍수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길게 기록하든 짧게 기록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